고난을 이기는 승리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 말씀은 성도가 선을 행하며 살 때 바로 앞 9절 이하에 예시하듯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방식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성도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게 아무도 너희에게 박해와 고난을 줄 수 없다는 말씀 같아 보이지만 이어지는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선을 행하지만 의를 위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13절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하는 말씀은 고난이 있지만 그 박해와 고난을 성도에게 줌으로써 세상이 궁극적인 해를 끼칠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앞서 12절 말씀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해 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시편 34편을 인용한 이 부분은 하나님의 보호가 의인, 즉 성도와 성도의 간구에 있고 주의 심판의 얼굴은 악해 행하는 자들을 무섭게 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공의의 실현을 믿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온갖 억울한 일, 부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피해자가 억울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데 오히려 가해자가 의기양양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배후를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의인과 악인에 대한 구별을 행하실 것입니다. 악행하는 자는 심판받을 것이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인은 소망이 있는 그 삶을, 그 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팔복으로 가르치셨던 말씀을 다시 되새겨 줍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일대를 다니며 말씀을 배웠던 시절을 추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하는 대적들, 이 세상을 향해서 오히려 소금과 빛이 되어서 너희의 선한 행실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노년에 접어든 베드로 사도는 젊은 시절 들었던 주님의 말씀을 자신을 통해 제자 삼으신 성도들에게 다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오히려 복이 있다. 왜냐? 고난 후에 있을 고난을 이기는 소망, 즉 승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임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18절에서 22절에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교하면 앞서 2장 18절에서 2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언급하며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에 대해서 성도에게 인내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오늘 본문 18절 이후에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과한 다음 나타난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18절 끝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또 기억하게 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육체로 죽임을 당해도 영혼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살리심, 즉 생명,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 것임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승리, 생명을 말씀하는데요.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구절은 난해 구절입니다. 해석이 어려운데 이 옥에 있는 영들을 20절에서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끝까지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순종하여 방주에 탄 노아 가족 8명 외에 나머지 당대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 불순종하여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심판의 홍수의 물이 심판의 도구였는데 21절에 보시면 부활의 관점에서 보면 그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표, 곧 세례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 세례를 기억하게 하죠. 물에 푹 잠겼을 때 죽음을 의미하고 다시 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새로운 생명 얻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부활의 소망을 약속하는 일이 죽음의 물을 통과한 방주 안에서 이 노아 가족들이 새로운 삶, 부활의 삶으로 나간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방주로 얻은 이 새 생명, 이 노아의 가족이 얻은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의 선포가 지금은 심판받은 그 시대, 노아 시대의 영들을 향한 승리의 선포라고 말씀하신 것이 19절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승리로 주어진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이 선포하는 장면으로 나타내면서 22절에서 이 통치자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부활 후에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시고 이 만물의 복종을 받으시는 그 영광을 누리고 통치를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승리가 어떻게 이어진지를 놀라운 정말 승리한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이후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고난받는 성도가 계속 두려움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위에 14절 하반절 보시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누구냐? 성도를 박해하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진 힘과 권력으로 하늘의 소망을 둔 성도를 이상히 여기며 박해합니다. 왜 그렇게 사니? 로마 제국의 황제를 주라고 신처럼 받들거나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 지내지도 않고 당시 있었던 종교 문화에 맞추어서 신전 창기와 음행하지도 않고 살아가니 이상하다, 이렇게 빈정거리며 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 권력이나 쾌락에 소망이 없다고 하면서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증거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를 이상히 여기고 박해하면서도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의 소망이 끊어지고 궁극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쾌락이 끝나고 영원한 어둠에 들어가는 것이죠. 아까 언급했던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성도는 육체적 죽음을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영혼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잠시 고난 주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모든 사활을 거는 자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이긴 과정이 베드로 사도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부끄러운 과거,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신문 받으시던 곳 바깥 뜰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여종이 다그치는 말에 난 절대 그의 제자가 아니라고 주님을 저주로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왜죠?
자신의 육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세상 권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으려고만 했던 그 베드로가 담대하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노년에 접어든 베드로는 과거 자신의 두려움을 이기게 역사했던 그 주님의 부활의 승리와 그 소망을 이제 다음 세대 제자들에게 계속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부활의 승리의 근거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가진 소망을 증거하라고 오히려 도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증거하라고 하죠. 15절 너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합니다. 즉 말로 증거하라. 소망의 이유를 복음의 이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전하라고 합니다. 16절 17절 선한 증거를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삶으로 고난받지만 오히려 선으로 갚으면서 그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하나님의 소망을 드러내는 삶의 증거로 그 소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어렵지만 부활에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고난과 죽음 이후에 있는 영광과 소망이 있음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 마음에 간직하고 입술로 증거하고 삶으로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 자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고난과 두려움을 이기는 그 승리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승리가 주는 평안과 소망을 누리면서 우리가 가진 소망의 이유를 입술로 삶으로 증거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위세에 눌리고 두렵게 됩니다. 이 땅의 것이 더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임을 압니다.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승리를 약속받은 자이기에 오늘도 낙심하거나 두려움에만 계속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의 부활 소망이 내 안에 있기에 소망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입술로 삶으로 오늘도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